무너져도 죄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가신 날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참 긴 시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 시편의 끝자락에 도달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오늘 아침 읽은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는 특이한 구성이 있습니다. 이 본문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5편의 시는 우리가 보통 할렐 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쓰는 바로 그 할렐, 즉 찬양하라 하는 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 시는 모두 할렐시 모음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할렐시 모음집이라고 말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할렐루야 시편집 또는 할렐루야 송영집이라고 별명을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자세히 보시면
시작하는 첫 단어가 모두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시편을 마치는 절에는 할렐루야 하는 단어로 마찬가지로 시를 마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친다. 그래서 할렐시 또는 할렐루야 시편집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참 편집이 잘 된 것 같아요. 이 시편 전체의 흐름이 바로 내가 고난 중에 있든지 기쁨 중에 있든지 전쟁 중에 있든지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든지 그 어느 때든지 어떤 형편에서라도 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시편이 다 마무리되는 이 끝자락에 바로 할렐루야, 즉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편을 마무리하도록 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정리해서 가르쳐 주시는 참 귀한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송영의 모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시편 146편은 영원하고 의로운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하는 시라고 내용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보셨던 145편도 감사 예배 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그 145편은 다윗의 감사 예배 시라면 이 146편은 저자가 누군지 확실치 못한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 예배 시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146편은 특히 개인적 감사 시라고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46편이 개인적 감사시라면 이제 다음번에 보실 147편부터 150편까지의 그 4편은 민족 공동체의 감사 예배시라고 분류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46편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의로운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 손을 늘 내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구체적인 도우심을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시가 바로 오늘 아침에 읽은 146편의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 146편도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 하는 그런 서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2절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완전히 이런 서원이죠. 여기 2절 말씀에 생전에 또는 평생에 이런 단어를 썼는데 생전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베하야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또 평생에라는 말은 오드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그런데 단어는 다르지만 우리말 번역으로도 생전에, 평생에 조금 다르게 번역했지만 뜻은 같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숨 쉬는 동안 또는 살아있는 동안. 이 말씀을 넣어서 다시 생각하면 내가 숨을 쉬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가 숨을 쉬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서원이지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서원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단락은 6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왜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지, 찬양받기에 합당한 이유,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셨다는 거죠. 또 7절 이하에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사람들에겐 자유를 주시고, 또 9절에 보면 나그네들은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들은 붙드시고, 또 인생의 길을 굽게 가는 악인들은 펼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단락은 10절 한 절인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통치를 찬양하자 하는 말씀이에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새로운 국회의원들을 뽑는 총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 중에 이 사람은 정말 완벽하다, 흠이 없다, 그런 후보가 있으셨는지요? 그런 후보를 찾아서 투표해 주셨는지요? 아니면 역대로 우리나라를 통치해가는 그런 왕들 또는 대통령들, 총리들을 무수히 우리가 겪었을 텐데, 이 사람은 한 나라의 통치자로 정말 완벽한 인물이다, 그렇게 평가해 줄 만한 사람이 있었는지요? 아니, 우리나라로만 국한하지 말고 전 세계 통치자들, 역사 속의 모든 통치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완벽하다, 그렇게 모두가 인정해 줄 만한 그런 통치자들이 있었는지요? 목회자들 중에, 교회의 항존 직분자들 중에 정말 아무 흠결이 없이 완벽한 지도자들, 리더가 과연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통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면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의 시대를 보면서 과연 선진국의 기준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유럽에 있는 정말 복지가 잘 돼 있어서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스위스, 스웨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그 복지를 주장한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활력이 넘쳐서 부러웠던 스페인, 이탈리아, 그 많은 우리가 동경하는 선진국들을 보면서 저 나라의 시스템은 완전하겠다, 완벽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전염병 앞에서 속절없이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내리는 결론은 세상은 완벽한 것이 없다, 다 불완전하다, 유한하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성경을 통해서 보시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도, 범접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오늘 시인은 그 고백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러면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의 피조물 가운데 완전한 것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와 두 손을 높이 들고 허리를 굽혀 자복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느끼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여전히 불안한 세태 속에 살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변모시켜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과연 나를 완전하게 보호하고 또 통치해 줄 세상의 것을 찾지만 하나님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오직 영원하신 우리 주님,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저희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말씀으로 영으로 저희들을 충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연장시키셔서 새날을 살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학교들이 제대로 개학을 하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개학을 해서 잘 등교하고 학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생업의 현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코로나19 전염병이 그치고 모든 생활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오늘 아침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